시편으로 듣는 보호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긴 하루를 보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목의 뻣뻣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과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어깨에 실렸던 무게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기도의 책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책입니다. 다윗과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노래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외로워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밤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선한 목자.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을 먹입니다. 양을 보호합니다. 양을 인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로서 양들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을 소유합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당신을 돌보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당신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당신의 목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자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말씀, 환난 중의 피난처.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쓰인 시편인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쓰인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위험할 때 피하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보호받는 곳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폭풍이 오면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큰 도움입니다. 충분한 도움입니다. 완전한 도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환난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도망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은 보호에 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은밀한 곳은 숨겨진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전능하신 이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늘 아래는 보호받는 곳입니다. 더위를 피하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것은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요새요. 요새는 견고한 곳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네 번째 말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순례자가 산을 바라봅니다. 앞에 있는 산을 바라봅니다. 올라가야 할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질문입니다. 나를 도울 이가 누구인가? 나를 도와줄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산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대답입니다. 확신에 찬 대답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앞에도 산이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권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넘어야 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5번째 말씀, 나의 빛, 나의 구원.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길을 비춥니다.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비추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은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대답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므로 두려워할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다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대답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므로 무서워할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6번째 말씀, 날개 아래 피하리니.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계속해서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은 새의 깃털을 의미합니다. 어미 새가 새끼를 깃으로 덮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미 새의 날개 아래 있는 새끼는 안전합니다. 포식자가 공격해도 날개가 막아줍니다. 비가 와도 날개가 가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십니다. 보호하려 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방패는 무기입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입니다. 손방패는 작은 방패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실함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피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깃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7번째 말씀, 나의 은신처. 시편 32편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쓴 시편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은신처는 숨는 곳입니다. 위험할 때 숨는 곳입니다. 발견되지 않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수호자이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두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구원의 노래가 우리를 감싼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우리를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노래하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난을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숨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당신을 두르실 것입니다. 8번째 말씀, 나의 반석.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입니다. 견고한 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견고한 성입니다. 적이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요. 방패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은 산 위의 성입니다. 공격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안전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9번째 말씀, 나보다 높은 바위. 시편 60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 쓴 시편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였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 끝은 먼 곳을 의미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때를 경험했습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소서. 이것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무엇일까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보호받는 곳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올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원수를 피하는 망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진 탑입니다. 적을 관찰하는 곳입니다. 경고를 보내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망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힘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10번째 말씀, 천사가 진치심.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쓴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진을 친다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진을 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위험에서 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니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종이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산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당신을 둘러 진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